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네, 오늘 설교의 주제이자 제목은 책을 펴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지극히 패역한 자들로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가 높고 무한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적 같은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신약의 교회인 우리들을 새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셨던 것은 옛 언약 백성들인 구약의 교회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탄회로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백성, 새로운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고 우리가 바로 그 작정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히 고백하고 마음에 새긴 대로 우리가 옛 언약 백성을 대체하는 새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책을 펴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누구도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4장 설교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는 비록 이 땅에서 초라한 예배당 안에서 드리지만 실상은 하늘 성전에서 만만 천천 천사들과 더불어서 또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수많은 언약 백성들과 더불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속의 그 놀라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대한 감사의 정서를 풍성하게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이라는 소주제입니다. 오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살폈던 4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있는 장소는 하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늘 성전에는 요한이 본 것처럼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또 이제 네 생물로 상징되는 수많은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 성전에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진 책, 그 안에 기록된 내용을 이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책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우선 우리에게 제일 먼저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에 앞서서 그 책에 대한 특징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책이 안팎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책이 7개의 도장, 7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다는 두 가지 특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대, 요한이 살던 그 당대의 책은 우리가 익히 아시는 것처럼 일반 양피지, 양가죽이나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소재를 써서 만든 두루마리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형태의 그 재료에는 한쪽 면에만 글을 적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앞면 뒷면에 글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보기엔 당연하죠. 모든 책이 앞뒷면에 인쇄가 돼서 나오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앞면 뒷면 안팎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매우 독특한 일이고 당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팎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을 확연하게 머리에 떠올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안팎에 글이 적혀 있는 문서는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리킨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장면에 관련된 묘사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손수 기록하신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두 돌판에 대한 설명을 보면 돌판의 앞뒷면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적어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두 돌판에 4분의 1씩 나눠 적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십계명을 하나의 돌판에 앞뒤로 적었고 그런 똑같은 돌판을 2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똑같은 돌판이 2개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언약의 문서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문서 자체가 두 부가 작성이 돼서 각각 보관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이런 언약의 형식은 성경 안에 있는 독특한 그런 독점적인 의미이라기보다는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런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관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두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면 승리한 나라가 정복당한 나라의 왕과 더불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제본에서 함께 읽었던 읽고 계시겠지만 그 반더발의 성경 언약 연구라는 책에 보면 그 종주권 언약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의 당사자가 전적인 권리를 가지고
한쪽의 당사자는 그에게 정복당하는 위치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말하는데, 그 언약 문서 안에는,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 그 문서 안에는 그 정복당한 왕이 따라야 될 각종 그 의무 규정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의 문서도 꼭 두 부가 작성이 돼가지고 그 두 당사자죠. 정복한 왕과 정복당한 왕이 섬기는 신전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그 언약이 합법적으로 체결됐고 자신들의 신 앞에서 그 언약을 따르고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맹세가 담겼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오늘날 일반적인 비즈니스 계약도 항상 두 부를 작성해서 당사자가 다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언약의 체결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을 때 그들을 그 종의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그들과 더불어서 그들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리고 언약 체결의 문서로 그들에게, 모세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문서가 바로 십계명 두 돌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하늘 성전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이 옛 언약의 문서인가요? 그럴 리는 없죠. 이게 만약에 옛 언약의 문서, 말하자면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 돌판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 안에 있을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그렇다면 지금 요한이 이 하늘 성전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책을 보고 있다면 지금 요한이 있는 장소가 어디죠? 하늘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들린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 언약 백성들과 체결하신 새 언약의 문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그 두 번째 설명을 보면은 7개의 도장으로 인봉되었다라고 하는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7개의 도장으로 인봉되었다는 것도 옛 언약의 문서가 아니라는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옛 언약의 문서가 아닐 뿐더러 7개의 인으로 밀봉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 이 요한으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유언장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대 관습상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은 생전에 작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본인이 작성한 유언장을 7명의 증인을 불러서 그들의 도장으로 밀봉을 해서 자기가 죽기 전에는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자가 죽게 되면 그 도장을 찍은 7명의 증인 앞에서 유언장이 개봉이 되고 유언장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유언의 내용이 집행되는 그런 관습이 당대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들린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이 7인으로 밀봉되어 있다, 이제 봉인되어 있다, 이 얘기는 그 언약의 문서가 유언장과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로 당대 언약 백성들을 이해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구약, 신약 그러면 영어로 Old Testament, New Testament라고 하거든요. 이 Testament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의 의미 자체가 언약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매우 주도적으로 또 유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담긴 그런 유언적인 성격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들려진 이 책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문서다라고 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오래전에 이미 작성된 하나의 유언장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장을 작성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그 유언장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겠습니까? 당연히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특징은 방금 살폈던 것처럼 언약문서라는 측면과 유언장이라는 측면 두 가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으로 묘사된 그 성격이 당대
이 아시아의 7교회를 포함한 당시의 모든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계시록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미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와 관련해서 언약무사의 성격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 백성들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이고 그 당대의 7교회와 당대 교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당연히 그 언약의 한 당사자라는 의미로서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언약 백성 그러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만 언약 백성이 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혈통상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참 유대인, 새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을 둘러 모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 구절에 있는 묘사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혈통에 따른 차별이 철폐된 이제 그런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혈통에 관계없이 족속, 종족에 관계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아시아 7교회 살폈던 것처럼 그 당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옛 언약 백성들이 자기들만이 참 언약 백성이라고 하면서 수도 없는 신랑과 조롱을 일삼았고 그들의 믿음을 공격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런 의미가 얼마나 은혜롭게 위로가 됐을지는 우리가 짐작을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이 맥락에서 오늘 이 5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이제 장벽이 담이 허물어졌다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회당으로 상징되고 있는 이 옛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과 교회의 치열한 대립관계라는 맥락에서 5장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 백성들과 더불어서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멸망시키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들려있는 그 책의 내용이 바로 옛 언약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 책이 바로 옛 언약 백성을 향한 심판의 근거라는 뜻입니다. 실제 에스겔서를 보면 오늘 이 계시록 5장의 내용과 매우 흡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실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거의 문맥과 단어까지 흡사합니다. 에스겔도 환상 속에서 하나님 손에 들려진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앞뒷면, 양면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그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책 안에 그 백성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에 끌려와 있던 그 포로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곳에 끌려왔던 그 포로 시대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속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약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구속입니다.
그리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당사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옛 언약 백성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언약을 정면으로 거슬러 깨뜨렸다는 의미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교회까지도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옛 언약 백성들은 참 선지자이시고 언약의 중보자이신 대제사장이시고 또 스스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더럽힌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장 극악한 모습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대적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한지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묘사가 있었습니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상징과도 같은 우두머리가 사탄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칭하는 그 자들을 사탄의 회, 사단의 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은 언약의 법, 율법 안에 명시된 대로 율법을 깨뜨린 배반한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심판이 어떻게 되어질지를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바로 6장부터 이어지는 그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 기록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언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성격상. 이 유언장이 7인으로 봉해졌는데 7인 하나를 뗄 때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심판이 이 땅을 치는 것을 우리가 성경 계시록 6장부터 묘사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인이 떼어지면 그 다음에 이어서 7 나팔장이 이어지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시록 16장부터 보면은 7 대접의 재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장, 7 이 대접 재앙으로 묘사된 이 모든 재앙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공동체를 구성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교회를 깨뜨리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옛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에 쓰여져 있는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 책을 받아서 그 책을 열고 그 책에 기록된 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냐 하는 거죠. 이 두 번째 대지는 그 책을 펴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입니다. 소주제입니다. 2절에 보면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 책을 펴고 거기에 인봉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가? 요한은 이제 두리번거리면서 그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하늘 땅 어디에서도 책을 펴거나 그 책에 쓰여진 내용을 집행할 사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이 언약의 문서를 열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집행할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약 역사에서 중보자로 등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모세나 다윗. 그들도 책을 펴거나 열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죄인일 뿐이었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대제사장도 하나님 섬기는 백성의 대표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도 연약함에 쌓여있긴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역시 스스로 죄인이었고 또 죽으면 다른 제사장으로 대체되어야 할 만큼 한시적인 사역자들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언약의 문서를 개봉해서 그 언약을 집행할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보면은 요한이 크게 울었다, 펑펑 울었다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그 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빨리 그 밀봉된, 봉인된 책을 열어서 사탄의 회로 전락해버린 이 배도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심판을 집행해야 하고 그 후에야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들 간의 언약이 체결될 텐데 그걸 할 수 없었다는 것이 매우 절망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펑펑 엉엉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5절에 보면 장로한 사람이 요한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얘기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 말의 의미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을 펴고 7인을 떼시기 합당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분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죠. 이 표현 자체를 보면 꼭 수수께끼 같은 표현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면서 다윗의 뿌리. 그런데 이 수수께끼 같은 표현 자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분이 누구이신지와 더불어서 왜 그분이 이 책을 펴고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인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떼기에 합당하냐는 의미를 그 각각의 단어에 담긴 의미를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의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 동일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향해서 12아들에게 이제 유언처럼 그들을 예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 9절로 10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은 우선 구약에서 1차 성취가 됐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이 예언의 성취 당사자로 온 사람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실제 사자 같은 용맹으로 대단한 정복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쳐부쉈고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영토를 다 확보할 만큼 그렇게 뛰어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었던 창세기 49장을 보면 그 야곱의 예언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 유다 지파로부터 실로가 오신다는 것인데 실로가 오신다는 것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예언의 문구입니다. 히브리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제 복잡하니까 빼고 실로라는 단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다윗처럼 예수님께서는 용맹한 왕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수사자, 암사자라고 하는 이 창세기의 표현 의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적인 권위와 그 능력이 어떠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실제 구약의 역사 안에서 다윗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습으로 그 왕의 용맹함과 위대성을 드러냈던 예표자였기도 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그 대적들을 깨뜨리기 합당한 분으로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사자라는 말에 담기는 의미죠. 그리고 두 번째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조금 어폐가 있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뿌리라는 표현과는 상반된 오히려 반대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한 싹이 난다. 즉 줄기가 아니라 뿌리가 아니라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후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선지서에 보면은 가지나 싹으로 표현했는데 오늘 문서에 보면 다윗의 뿌리라고 명명한 것 자체는 모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항상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고 오늘의 일이 미래의 어떤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상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예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이제 예인데 어떤 아이가 엄마와 더불어 시장에 왔습니다. 그리고 간식거리와 김밥 재료를 샀습니다. 그 아이는 내일 다음날 소풍을 가기 때문에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봤던 것입니다. 이 경우를 보면 내일 소풍 간다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오늘 시장에 와서 그 모든 행위를 하도록 작용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주로 오실 것이 작정이 됐고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근거로 해서 그 계보 안에 이새나 다윗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윗이 오게 된 그 뿌리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될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언약 그리고 모든 역사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어떤 의미냐면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에 담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성으로는 육신으로 보면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후손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 삼위일체 한 위격인 하나님으로서는 다윗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의 위치에서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말에 담겨진 의미가 매우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편에 들린 책의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 장로가 했던 이 설명을 듣고 몸을 돌려 바라보는데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것은 6절에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근데 방금 장로를 통해 들은 그 묘사로는 사자 얘기를 들었는데 요한이 본 것은 죽임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냥 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양의 상징을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그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을 펴고 인을 떼기 합당한 분인 이유가 이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 책의 인봉을 떼고 펼쳐 집행할 당사자로 합당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온순하고 부드럽다 이런 그냥 양에 대한 특징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신 사역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죽임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서의 표현을 빌어서 말씀드리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십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 희생제사의 속죄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라는 의미입니다. 좀 복잡할 수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유다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전체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유다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참된 인간으로 오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다윗의 뿌리라는 의미 안에 담긴 것처럼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존재 근원이신 하나님, 신성을 함축하고 있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런 용어로서 말씀드렸던 것은 그분이 바로 십자가상에서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로서의 사역을 완수하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언약의 문서인 그 책에
인을 떼고 열 수 있는 당사자로서 유일한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양에 대한 묘사에서 보면 어린 양의 머리에 7개 뿔이 있다라는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담겨 있는데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드렸던 말씀이지만 힘, 권세, 능력 이런 걸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뿔이 담고 있는 의미는 이제 6장부터는 인이 떼지면서 인의 재앙부터 모든 재앙이 이제 떨어지게 될 텐데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집행하는 그 힘과 권세를 가지신 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뿔이라는 의미, 힘과 권세 상징입니다. 결국 이 뿔은 궁극적인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뿔과 관련해서 구약의 한 부분을 살펴보면 그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 전투가 나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우리가 이제 잘 기억하는 부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돕니다. 일주일 내에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죠. 그러면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와 하고 지르면 여리고성이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담긴 의미가 뭐냐면 지금 본문에서 양의 7뿔을 얘기하는 것은 결국 원수들의 성을 무너뜨리고 백성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7 양뿔, 양각 나팔, 양각이라면 양의 뿔이라는 의미잖아요. 결국 여리고성의 그 장면이 이 말씀 안에 함축돼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 문서에 담긴 그 유언의 내용을 집행하는 당사자로서 과거에는 옛날에는 언약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배도에서 사탄으로 전락해버린 바로 유대인들 그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죠. 마치 거기를 여리고성이 7 양각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완전하게 파괴되었듯이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파괴된다는 것을 이 문맥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보면 어린 양은 7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7 눈에 대한 의미를 잘 살피기 위해서 7 눈은 그 요한의 설명을 보면은 7 눈은 온 땅으로 보냄을 받은 7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 영은 우리가 성령임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해서 한번 창세기 1장의 부분을 보면 창세기 1장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언급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 혼돈스럽고 공허했던 땅 자체에 생명을 불어넣고 질서를 부여하셨던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창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성신은 7 눈으로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이고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목격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서 창조사에게 가담하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배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는데 7개 인으로 표현된 7개의 재앙이 임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어린 양의 7 눈이신 7 영이 보내진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태초 창조사에게 가담하셨던 성령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이 사역 자체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위격으로서 가담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배도자들을 멸망시키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7 눈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데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어떤 것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어린 양의 뜻에 따라서 배도한 옛 언약 백성들 사탄의 회를 공의로 심판하실 텐데 그 심판을 주관하고 실행하시는 분으로서 성령께서 가담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일곱 눈이 이 땅에 보냄을 받는 의미 자체가 창조사에게 성령께서 가담하셨듯이 이 모든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삼일체 하나님 사역의 통일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옛 언약의 땅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 예루살렘, 지금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세대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유대인의 혈통, 또 지리적인 이 예루살렘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말씀을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성경적이지 않다는 의미죠. 이어서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은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마침내 죽임 당하셨던 어린 양께서 그 새 언약의 문서인 이 책을 취하셨습니다. 이제 그 책이 열릴 것이고 봉인됐던 인이 하나씩, 도장으로 봉인됐던 인이 하나씩 떼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심판이 시작된다는 의미이고 그 모든 심판이 집행이 끝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과 새 언약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은 우리가 1장에 살폈던 것처럼 당대 이 요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던 아시아 7 교회나 당대 교회들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을 모질게도 핍박했던 옛 언약 백성, 배도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계시록의 많은 부분은 이미 과거 AD 70년에 집행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게 옳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 과거론 이런 용어로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이제 7개의 차례로 떼어지면 예루살렘은 그 기록된 상징된 내용대로 철저하게 진멸될 것이고 신약교회는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 선포한 바지만 오로지 오늘 표현대로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함에 있어 우리의 전 인격과 온 생명을 들여서 그분을 높이고 찬송함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대지는 기도와 새 노래를 부르는 신약의 교회라는 소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이제 책을 받으시고 그 쓰여진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서 임무를 집행하실 텐데 그 순간에 이 새 언약의 백성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찬양의 노래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8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죠.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있었고 그들 각각은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대접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건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혹시 제가 주중에 보내드렸던 그 분향단과 기도라고 하는 자료 보셨습니까? 짧은 자료지만 거기에 오늘의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까지 잘 그려져 있어가지고 성전의 구조를 볼 수 있었죠. 실제 분향단은 성소는 하나님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은 성소에 있었습니다. 성소에 있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바로 앞에 두었었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 속죄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 그 향이 제사장에 따라서 하나님 보좌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실제 분향단과 기도의 내용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 읽어보셨겠지만 성소에 있는 분향단은 바로 그 성전 뜰에 있는 희생 제물을 제사 드리는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 제단을 상징해서 만든 의미로서 이해를 드렸었습니다. 결국 번제물 태워 드릴 때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의 향의 연기가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뜰에 서 있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의식을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 담긴 제사제도 하나하나의 의미가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신학적인 원리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대비시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분향단 거기에 담긴 그 기도의 의미가 시편 141편 2절에 굉장히 은혜롭게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시편을 많이 불러봤기 때문에 이 구절도 가사로 좀 기억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24장로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의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의 예배가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인식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주일 하나님께로 들어 올려져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련하며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의미를 지난 시간부터 오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 감사의 향연, 말하자면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어떤 내용이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를 파멸시키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 내용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때 우리가 설교자를 통해서 드려지는 그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로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그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로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일반적인 중요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날 45주일부터 하이델베르크 그 교리문답 설교를 통해서 매우 섬세하게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향연 다음에 사도 요한은 이제 천상에 울려 퍼지는 새 노래를 듣는다고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새 노래는 연이어서 3번에 걸쳐서 불리워집니다. 그게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면은 9절과 10절에서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함께 부르는 찬송으로 묘사가 되고, 또 11절과 12절에 보면 만만천천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 소리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13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 중에도 새 노래란 그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 백성들이 부른 것에 대비해서 새 언약 백성, 신약의 교회 성도들이 부른 노래가 새 노래인가요? 새로 만들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새 노래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새 노래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근데 그 각각의 경우는 나중에 배포해드린 설교문에 찾아보시길 바라고, 하나로 그 시편 98편 1절로 3절을 그 중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의를 열방의 목전에 나타내셨도다. 저가 이스라엘 집에 향하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의 모든 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왜 새 노래라고 묘사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 것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역, 구속사역 역시도 재창조의 사역이라는 단어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을 우리가 높이고 외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새 노래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보더라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색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이 묘사를 보면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적과 싸우셔서 백성을 구원하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유대인이라고 혈통은 이제 의미가 사라졌고 각 족속 가운데서 당신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수많은 사람들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구속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새 노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시편과 찬송으로 높이는데 이 찬송과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새 노래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불러 올려드린 찬양 안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결국 찬송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고 또 찬송의 가사 안에 담긴 그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단순히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찬송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가 불러 올려드리는 찬송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진정한 새 노래가 되려면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으로서의 삶의 모습까지 갖추어 나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이라 함은 왕의 통치를 받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이 우리 앞에 두신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의 삶이 수반될 때 우리가 매주일 드린 이 새 노래가 완전한 참된 찬송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에서 묘사처럼 새 노래는 우리들끼리만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과 더불어 또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긴 그런 모든 언약의 백성들과 더불어 온 피조세계 만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 아래 그 모든 만물들도 함께 찬송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그냥 글로서 적어놓은 상상의 표현 묘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피조물들도 실제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신 방법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된 이 기록은 성경 말씀 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로서 고백하는 성경의 내용이 온 우주 만물 피조세계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성취된 천상의 예배는 역사의 마지막에 성대하게 거행될 것입니다.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과 또 만만 천사들과 더불어서 저주에서 해방된 모든 피조세계가 한 몸을 이루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장엄하게 노래할 날이 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새 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그 시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 역사의 목적입니다.
세상 역사가 진행되는 정점에는 바로 그 날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고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혀 막힘없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온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근심 없이 기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런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우리에게 엄중한 명령을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나 방향이 거기에 맞도록 방향 지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을 섬기는 일, 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드리겠습니다. 아멘.